은혜 안에 맞는 복된 수요일입니다. 여러 염려와 또 삶의 여러 어려움을 뒤로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복되게 예배하고 또 부족한 종의 입술에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받고 또 새 힘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9월 1일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또 예배 드림이 우리에게 복된 줄로 믿고, 자, 우리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며 또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진 것을 고백하는 한 날 되도록 인도하소서. 주위를 돌아보면 여러 염려와 또 여러 걱정이 있으나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어루만지셔서 복되고 또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감격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수요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9월 첫날입니다. 9월 한 달을 주셨으니 이 한 달도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 받은 정말로 복된 인생 되게 하소서. 오클랜드 교회를 축복하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기 원합니다. 9월 첫 주, 9월 첫날 우리가 읽게 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가능하면 성경을 찾으셔서 저와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또 새 생명 얻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복된 일이긴 하지만 실상 우리가 하늘에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고 회의에 빠지게 되고 좌절에 빠지게 되지요. 신앙의 사람이라도 이 네 가지 원인 때문에 낙담을 경험하고 또 실족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세상이 너무 악할 때에 좌절하고 절망해버리죠. 세상이 저렇게 악한데 나 혼자 선하게 살아봐야 뭐 하나?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마음이 돼서 낙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할 때입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았는데도 절대적으로 못 살고, 아니 그렇게 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뭐 잘 살고 이런 거. 그러니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또 열심히 진실되게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마음 때문에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세 번째로는 자신에게 너무나 가혹한 어려운 역경과 그런 시련들이 거듭될 때 절망하게 되죠. 대부분의 믿는 성도들은 한 번 정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야.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보다 하면서 견뎌냅니다. 근데요, 이게 한 번, 두 번, 또 1년, 2년 거듭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생각해 버리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요. 현대인이 많이 느끼는 거지만 단조롭고 틀에 박힌 생활에서는 권태감이나 또 우울감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게 됩니다. 이런 권태감이나 우울감 이것 때문에 때로는 짜증나고 불평하게 되고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 심지어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되지요. 그러니 자연히 삶의 활기도 잊어버리고 내적으로도 이렇게 평안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허망함이나 또 좌절에서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복된 삶을 살고 또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 비결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 비결이 신비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방법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놀라워야 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복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 받아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부자로 살다가 혹 가난하게 살게 되더라도 행복감을 빼앗기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우리들은 넉넉히 살다가 갑자기 가난해지거나 명예를 누리다가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때 초연해지는 게 그리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또 반면에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부자가 될 때 좀 이상해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저리 변한 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한 후라고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하죠.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내 마음에 내 삶에 천국이 임하고 만족이 임해야 됩니다. 물론 만족하다고 괜찮다고 입술로만 말하라는 건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채워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천국의 만족감을 누리며 살자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태리 가요를 깐초네라고
그러는데 그 노래 중에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니? 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아주 기가 막히는데 노래를 들으면 닭살이 몸에 돋는 듯한 그런 가사입니다. 이렇습니다. 당신의 눈은 저 하늘의 모든 별을 다 모아서 만든 것 같고 당신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금광의 금을 모두 녹여 만든 것 같소. 왜 하필 또 머리카락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표현은 과장된 표현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의 가치가 이 땅의 모든 금을 다 모아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고 하는 의미지요. 왜냐하면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예수를 알게 된 은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은혜라.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고두고 생각해 봐도 이게 우리에게는 일생일대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만남은 내 생의 가장 큰 행운이고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런 은혜 가운데 살면 먼저 좀 세상이 보는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주님 만나 깊은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이 망할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이 망할 놈의 세상이 아니라 뭐예요? 살만한 세상으로 바뀝니다.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시골은 시골대로, 큰 도시는 큰 도시대로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섭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찬송은 이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멘. 은혜를 읽고 나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그런 감추어졌던 소망의 부분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은혜를 읽고 나면 평소에 안 보이던 것이 크게 확대돼 나타나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걸 줌인이라 그러죠. 쭉 들어가서 작은 게 크게 보여지는 것, 그런 거죠. 은혜를 읽고 보면 세상은 그냥 있는데 사실은 그렇죠. 세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 변하고 내 눈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언어가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니까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 그래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뜨이는 줄 믿습니다. 선남선녀가 아가씨와 총각이 연애하다가 사랑이 이렇게 권태기에 빠지게 되는 징표 3가지가 있대죠.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집에 빨리 들어가라. 집에 빨리 가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둘째는 그게 무슨 모양이냐고 외모를 지적을 한다고 합니다. 셋째는 이 지갑이 잘 펼쳐지지 않는 것, 쓰는 돈을 아까워한다는 것이죠. 근데 은혜 있고 나면 평소 가깝지 않던 사람들이 참 복되게 보이고 그 영혼도 또 귀하게 보여지고 전에 무관심했었는데 은혜를 읽고 보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상상 못할 일인데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맨정신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은혜로 좀 뒤집어져야 되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입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근데 잘못 뜨여지면은 안 좋은 것만
잘못 뜨여지게 되면 지적할 것만 하게 되죠. 그건 은혜의 눈이 뜨여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눈이 뜨여져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보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요. 자기를 보는 눈이 뜨입니다. 자기의 소중함을 깨달아야죠. 자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소중함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자기를 소중히 보는 눈이 뜨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아픔이 많아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는데, 자긍심이 없는데, 자존감이 없는데 당연히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바르지 못해서 복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결국 나 자신의 소중함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뜨이면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은혜 받기 이전과 똑같은 나이긴 하지만 은혜를 읽고 보니까 나의 삶, 나의 존재, 나의 인생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삶을 살지 않은 이상은 때로는 무시당할 때도 있죠. 때로는 그래서 내 마음이 좀 상하고 아플 때도 있고 위축당할 때도 사실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바치고 드리고 헌신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 자신하지 못하니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게 뭐 하냐고 스스로를 짓누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태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눈이 뜨여지는 일이 가장 좋은 은혜입니다. 내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주어진 가치를 알고 느끼게 되고 나의 소중함도 알게 되죠.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스럽게 은사를 나타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카리스라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 그리고 은사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고 하죠. 두 단어의 뿌리가 똑같습니다. 선물이라는 뜻, 여러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카리스,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는 카리스마타, 즉 은사는 온전한 게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때 참된 은사가 되는 겁니다. 진짜 은사는요, 그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은혜와 은사, 뿌리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조금 서툴러도 조금 이렇게 엉성해 보여도 그 사람이 일을 하면 늘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진정한 은사자입니다. 그분이 진짜 은사자입니다. 그 일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죠. 물론 잘해야 되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이 일만 만드는 그런 섬김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이 은혜를 끼쳐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와 그 뿌리가 똑같은 말 가운데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카리스테오, 이 말은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그죠? 은혜의 마음은 곧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은혜, 은사, 감사, 이 단어가 가진 서로의 관계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바른 은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은혜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한 그곳에는 감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은사, 바른 은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은혜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또한 그곳에는 감사가 드러나고 감사가 고백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요, 은혜 받은 사람의
징표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3절, 1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은혜로 인생을 사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정직하게 은혜 받기 이전에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죠. 진솔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은혜 받고 난 변화된 자신의 삶을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있었기에 바울은 미련 없이, 주저 없이 험난한 사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도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고초가 없었고 왜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절망하지 않고 한 번도 갈등하거나 회의에 빠지지 않고 누구보다 행복하고 확신하며 그 길을 걸어 가신 거 아닙니까? 참 바울은 여한이 없는 전도자의 삶을 또 변화된 자의 삶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은 이 길을 내가 만족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길을 내가 만족하게 걸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 이런 걸음을 걷는 걸음이 진정 성공하고 또 승리한 자의 삶의 발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아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늘 고백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알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고 또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바로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오클랜드 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 가정과 또 생업과 일터와 모든 가족들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정말 복된 길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 때는 험한 길이 되어도 하나님 그 가운데 고초가 있고 또 낙담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쓰라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내 속에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품으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사람 믿음의 교우들 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여러 아픔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잘 헤쳐나가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는 기회들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하늘 든든히 서게 도우시며 또 안팎으로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십자가 바라보며 은혜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복된 제단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건승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축복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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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배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히 지나시고 뭐 큰 염려 없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만족 가운데 꼭 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리하십시오. 또 토요일 날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